벌써 우리가 로마서 강의 시작한 지가 한 2년 반쯤 우리가 더 지났고요. 로마서 강의 9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교회 하나 되는 공동체, 교회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16장으로 지금 네 번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추천장이 어떤 것이고 또 베베가 누구이며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16장 안에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16장 우리 네 번째 설교만에 들어가면서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 잠깐만 우리가 되새기면서 지난주 말씀 되새기면서 또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에 추천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았죠. 추천장은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이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천장이 있으면 거처가 마련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고요. 이런 추천장이 로마의 귀족이나 황제나 이런 사람이 써준 것이라면 더욱더 큰 힘이 있었습니다. 추천장에 힘이 있었던 이유는 가진 사람 때문이 아니라 써준 사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베베가 로마 교회에 가서 성도의 애절로 대우받을 수 있었던 것도 도망자 노예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이유도 다 추천장을 써준 사람의 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추천장은 써준 사람과 추천장이 동일시되는 거죠. 써준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도 추천장을 보면서 그 사람이 추천장을 써준 사람과 이 사람이 함께 있구나 알고 추천장 써준 사람에 걸맞는 대우를 그 추천장을 가진 사람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보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추천장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추천장이 저와 여러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추천장을 써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어도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의 삶을 보니까 그분 살아계신 걸 알겠네요. 이렇게 주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추천장으로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살아가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 다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있었던 그런 일인데요. 이제 선교사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성도들의 집에 방문할 일이 생기고 그러면 되게 큰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방이 크지 않았죠. 좁은 방일 뿐이었지만 나름대로 그 좁은 방에 규칙이 있는 겁니다. 외국인 눈에 보기에는 아무 표시도 없는데 거기에 윗목이 있고 아랫목이 있고, 아랫목은 따뜻하니까 어른들이 앉고 윗목은 추우니까 아이들이 앉고 뭐 이런 그런 규칙들이 있는 거예요. 아랫목이 그렇죠. 부엌하고 가까우니까 군불 때면 아랫목에서부터 열이 전달되니까 아랫목이 뜨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어른들이 앉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나이가 적거나 이럴수록 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앉았죠. 근데 선교사가 그걸 모르니까, 그리고 또 알더라도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아랫목이고 어디가 윗목인지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 들어가서 선교사가 그냥 덥석 아랫목에 앉아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 못 배운 놈이 서양 귀신 막 이러면서 소금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선교사들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거 부엌 가까운 것이 아랫목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면 부엌이 어딘지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럼 더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부엌은 아낙네들이 있는 데잖아요. 근데 외간 남자가, 코쟁이가 막 기웃거리니까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선교사들이 참 고역이 많았대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집마다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바람벽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람이 막 들어오는 벽이에요. 초가집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지어놔도 바람이 막 들어온다는. 그러면 이제
그 큰 양반집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거기다가 옷을 걸어놓는데요. 가시나 도포 같은 거. 그리고 또 중앙아시아 이런 데 가면 벽에다가 양탄자 걸어놓거든. 바람 안 넘어오게.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은 거기다 옷을 걸어놨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교사들이 안 거예요. 아, 옷 걸어놓은데 밑에 앉으면 아무 문제 없구나.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때부터는 옷을 어디다 걸어놨나 이렇게 보고 바람벽 밑에 앉았더니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 이 얘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의 자기가 살던 곳의 문화와 전혀 다른 곳에 가야 되고, 그곳에서 또 실수라도 하면 또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막 이런 일이 다반사이고, 좀 많이 피곤하죠, 그런 삶이.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막 윗목 아랫목을 하고 그런 예의를 막 중시하고 왜 그럴까? 그런 이유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조선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화권이 그래요. 사람은 높임받기를 좋아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누군가가 자기를 높여주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기를 높이고 싶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대우받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더 심해지면 사람들을 위해 막 군림하려 하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보다 못한 사람 같으면 어울리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문화권이든 다 이런 비슷한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을 읽어보면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상하게도 이 16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 이 명단에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 명단의 전체적인 개론으로 그럼 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또 이런 구체적인 명단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그런 것들을 오늘 16장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16장 말씀은 로마서를 다 마무리했죠. 그리고 15장의 추신, PS 부분까지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서로 문안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져요. 문안 인사, 헬라어 뜻에 보면 평안을 빌다, 안부를 묻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안부를 물어주는 거예요. 16장 전체에는 이 안부를 묻는 대상에 대해서 두 대상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이러이러한 지인들, 이러이러한 가정교회들을 찾아가서 인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고요. 또 21절부터 보면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고린도에 쓰고 있고,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한 선교팀들이 있어요. 또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문안하고 인사합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문안 인사를 했고,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첫 번째 덩어리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야. 내가 아는 누구에게 찾아가서 인사해 주세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 설명을 해주는 게 오늘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이요,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이 나와요. 처음 듣는 이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틀어도 단 한 번만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16장에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 봤던 베베도 그래요. 베베도 여러분, 성경에 이 본문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의 명단, 이 다 따져보면 29명 나오거든요. 29명. 문안 인사를 하는 29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베베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름의 순서 제가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팀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팀장이에요. 그리고 형제들을 쭉 나열하는데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신서를 이렇게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이 같이 나오다가 처음에는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어느 땐가 이 순서가 바뀌어요. 바울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팀의 팀장이 된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이름의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근데 29명 중에 아니 첫 번째가 베베예요. 그러면 이 베베라는 여인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베베라는 그 사람의 단서를 우리가 첫째 시간에 이 16장 첫 번째 시간에 찾아봤어요. 한 5개 정도. 그중에 이제 우리가 찾아낸 게 이거잖아요. 아, 바울의 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구나. 그거 우리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사회 상황과 그 당시의 문화를 볼 때 베베에 대해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분이 여자라는 거예요. 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요.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그때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 중에 남자들이 했던 기도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그때 살았던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기도 남자들이 주님 날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기도예요. 유대인들의.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당시에. 그럼 로마인들은 좀 달랐나? 문헌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자는요 남자의 소유물이에요. 참정권이 없어요. 투표를 할 수가 없고요. 법적으로 그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가 있어요. 또 어떤 문헌에는 제가 봤던 어떤 책에는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자는 노예와 거의 다르지 않았다. 노예와 비슷한 취급을 받았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 누리는 권세와 권위는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한 로마 시민의 권리를 하나도 누리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런 건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랫동안 한국에서도 여자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회에서 어떤 문서, 공식적인 문서를 써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어떤 공동체에게 편지를 써요. 그러면 이런 문서에 사람들의 이름을 쓸 때 여성을 많이 쓰는 게 유리할까요? 적게 쓰는 게 유리할까요? 적게 쓰는 게 유리하죠. 공식력을 가져야 되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베베라는 여성을 첫 번째 썼고요. 29명의 이름을 분석해 보면 그 중에 30%가 여자예요. 이거는 뭔가 좀 그동안에 있었던 사회적인 상황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이름이 발견되냐면 이런 공식력을 갖춰야 되는 문서에는 쓰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름, 노예들의 이름입니다. 노예들의 이름은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격이 떨어져.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이름들 중에 노예의 이름도 거기 같이 써놨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쓴 이 16장의 그 문안 인사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명단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그랬던 거죠. 노예라도 여자라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사람 취급을 받은 거예요. 차별받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라도 그 안에 들어오면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대우받았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노예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 거기에 단서가 있는 신약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잠깐 우리가 빌레몬서 지난주에도 봤는데 빌레몬서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노예의 이름이 나와요. 오네시모죠. 오네시모가 뭐한 사람이에요?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 주인이 오네시모 아닙니까? 그 주인이 빌레몬 아닙니까? 근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법 말씀드렸죠. 주인이 용서해주지 않으면 사형받는다고. 이게 당시의 법입니다. 그런데도 돌려보내죠.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제 빌레몬을 이렇게 대우해줘라고 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예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 그 단서가 되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 한번 그 스크린 보세요. 찾지 마시고. 이후로는 종과 같이, 여기 종이 노예예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들인 빌레몬, 오네시모, 이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겁니다. 그냥 형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받는 형제라는 거. 여러분, 노예는요, 돈에 팔리고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짐승이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노예들은 다 짐승같이 취급했어요. 그런데 이런 오네시모가 어디서 사랑받는 형제라는 표현을 들어봤겠습니까? 아마 이 표현은 평생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17절에 가면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여기서 어인의 이 내는요, 빌레몬이에요. 그러므로 빌레몬, 네가 나 바울을 동역자로 알진대. 나를 동역자로 네가 알고 있잖아. 그러면 있잖아, 오네시모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듯 해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오네시모는 노예예요. 바울은요, 초대교회 유명한 선생입니다. 그 선생의 이름을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아는 것 같이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는데 오네시모를 나를 만난 것처럼 영접해 주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노예나 바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이런 대우를 받은 건 한 가지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차별받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전통이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전통이 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차별받지 아니하고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차별하면 안 돼요. 그가 얼마를 배웠던, 돈이 있던 없던,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차별하지 않고 한 형제와 자매로 받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복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노예된 우리를 누구든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나쁜 사람이든 차별 없이 구원하여 예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차별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도 누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든지 간에 차별 없이 한 형제요 자매요 사랑으로 맞아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전통이고요,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입니다. 차별 없는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차별 없는 복음을 받아들인, 정말 복음으로 변화된, 자기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서 예수님의 편지 추천장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어디든지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우리 이름만 달랐지 노예 같은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종이 있었고 노비가 있었죠. 그 중에서 제일 천대받은 사람들이 백정들입니다. 조선시대의 백정은 상놈들의 대명사였어요. 백정은요, 여러분, 기와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비단 옷을 못 입어요. 갓신이라 그러는데 가죽으로 만든 신인데요, 그것도 못 신어요. 여러분, 그들은 양반을 길을 가면 무조건 비켜줘야 되고요, 항상 허리를 구부려 손을 모으고 뛰듯이 껑충껑충 다녀야 돼요. 허리를 숙이지 않았다? 근데 누가 멀리서 봤네? 그러면 중형에 처해졌어요. 허리를 안 숙였다고.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삶이 당연하게, 이런 삶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백정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정들 문화, 삶 가운데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들은 선교 초기에는 아랫목, 윗목도 구분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한국 이름은 모삼열입니다. 모삼열 선교사님. 1892년에 한국으로 파송되어서 선교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특별히 누구를 선교 대상으로 삼았냐면 백정을 선교 대상으로 삼았어요. 상놈 출신들,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로 다 불러서 교육시켜주는 거예요. 그 중에 백정 박씨가 있었는데요, 아들 이름이 박동렬입니다. 어느 날 이 동렬이가 그 당시에 그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인 장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이거를 모삼열 선교사가 알았어요. 그래서 구한말에 조선으로 파송된 캐나다 의료 선교사가 있었어요. 올리버 엘 에비슨이라는 선교사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고종 황제의 주치입니다. 황제의 주치를 데려다가 이 백정의 아들을 치료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어이가 와가지고 백정을 치료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사님 선교사가 데리고 와가지고 치료해달라 그랬더니, 또 이 사람도 의료 선교사니까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서 백정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이 일로 인해서 백정 박씨의 가족들 다 개종하고요, 열심히 그 백정 박씨는 신앙생활합니다. 그냥 이름도 없어요. 박씨예요 그냥. 그래서 1895년에 이 백정 박씨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 세례 받으니까 일꾼이 되어 열심히 일하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양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백정하고 양반하고 같이 예배드립니까? 우린 그럴 수 없네.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교회의 절반이나 되는 인원들이 교회를 다 안 나오고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모사열 선교사가 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가르치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그랬대요. 절충안을, 타협안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나갈 테니까 백정은 뒤에 앉고 우리는 앞에 앉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모사열 선교사 이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에 양반들이 자기의 고집을 꺾고 그리스도 안에서 백정도 한 형제요 자매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요, 아니 백정인데 어이가 와서 치료해 주네. 아니 백정과 양반이 한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네. 이거를 주변에 있는 종들과 백정들이 다 보고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이 일에 단초가 된 그 백정 아들 박동렬은 나중에 세브란스 의전, 지금에 있는 그 연세대 그 의과대학에 가가지고요, 졸업해서 의사가 됩니다. 백정 아들이. 그리고 백정 백씨도 나중에 이분이 은행업을 했대요. 그래서 은행업을 크게 해서 사업가로 성공하고 나중에 교회의 장로가 되어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백정 출신이잖아요. 그럼 그걸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데, 이 백정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이 백정 박씨에게 뭐가 됐냐면 은혜의 증거가 된 거예요. 아니 내가 백정인데 교회 왔더니 어이가 백정 아들을 살려주고 우리 아들은 의사가 되고 나도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그러니까 내가 백정이었던 과거가 슬픈, 감춘,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게 자랑이 되고 은혜의 증거가 돼서 이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백정 연합을 만듭니다. 백정을 데려다가 연합을 만들어요. 백정 단체를 만들어서 초기에 회장이 돼요. 그래서 그 단체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백정도 사람이 되고 여자도 남자도 차별함이 없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첫 번째 명단에 베베를 기록했고요, 그 명단의 30%가 되는 사람을 여자로 채웠고요,
그리고 노예의 이름도 기꺼이 거기에 기록하여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됨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공동체라는 걸 세상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든지 처음 하는 일은 어색하고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분사회가 다 무너지고 노예가 없고 남자도 여자도 모두 다 투표를 할 수 있고, 여러분, 한국에서 여자들이 투표할 수 있었던 게 얼마 되지 않죠. 이승만 대통령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또 미국에는 노예제도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 있었지만 결국엔 것들이 다 무너졌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가치관에 공통적으로 뭐가 있었냐? 이 기독교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나? 세상이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노예도 차별이 없고 남자도 여자도 구별함이 없고 한 자매여 한 형제 되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전통을 우리 교회도 기억하셔서 지켜서 서로 사랑하고 늘 하나 되며 차별함이 없이 서로를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